사도행전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부수고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신념과는 조금 반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영적인 것이라든가 또 신학적인 것이라든가 또 기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정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나가라고 할 때 한 번 정도 저희 가운데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서 쉽게 깨지지 않죠. 경계를 잘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 금밟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민족적, 또 인종적, 신학적, 정서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말씀하셔서 결국은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계를 넘어서는 사건, 그 사건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고넬료가 등장했었죠. 고넬리우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로마군 장교였다. 자, 이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은 두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와 구제. 그렇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구제는 꼭 들어간다. 구제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성경이 저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어쨌거나 고넬료의 사건의 결과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주께서 기억하셨고, 또 이방인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구원할까 그런 고민하시다가 바로 고넬료를 선택하셨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가 그렇게 선택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가? 바로 베드로였다. 오늘 그 베드로가 또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로 선택하시고 그 경계를, 정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수하의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베드로 쪽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고넬료가 부하들을 보낸 다음 날이죠.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여행할 거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다 갔을 때에, 그렇죠, 그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다. 그 시각은 6시였다. 자, 고넬료의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할 즈음 하나님께서 베드로 편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일하실 때는 이쪽에도 일하시고 저쪽에도 일하셔서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네요,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교회 공동체, 영적인 기독교 공동체는 몸이 하나니까, 그렇죠,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 우리 가운데 같은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들의 몸이, 특별히 머리가 몸의 지체들 가운데 명령하는 것을 저희가 지키죠. 오른손과 왼손이 박수칠 때 아니면 서로 맞닿지 않죠. 서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명령을 내리니까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된 몸에게
각각 말씀하실 때 몸의 지체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 안에서 운행되어진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일들이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그것도 로마 군인의 수하를 만나줄까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세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전진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전진하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를 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침묵하신다. 물론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도 기도할 때,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둘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동기부여가 얼마나 더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접이 채워지니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이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자, 점심시간이에요. 아까 6시였다 말씀하였는데 그게 낮 12시죠.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베드로가 시장하였다. 베드로가, 우리 사도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음식 냄새 맡으면 과거에는 회동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만큼 막 너무나 배가 고플 때 음식 냄새 맡으면 힘들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또 예배하고 있는, 또 사무 보고 있는 이 공간 바로 옆에가 음식점이잖아요. 제가 배고픈 시간에 거기에서 이제 음식하는 냄새가 나면 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지금 베드로가 딱 그거예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것은 배가 고파 황홀한 게 아니라 이제 기도가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서 황홀한 것이겠죠. 자, 역시나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요.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시장한 사람한테 그릇이 내려와. 꿈인가 생신가. 제 예전에 아는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분 계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막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들어서 뭐 기도할 생각 아무것도 안 나고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생각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건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릇을 보여주시니까 굉장히 환상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땅에 들이운 그 그릇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참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한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환상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단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환상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시지만 저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겠죠. 1번 성경 말씀, 그렇죠? 2번 아주 뜨거운 기도 중에 감동하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순서가 있을 때 환상은 제가 볼 때 좀 뒤편에 있다. 환상만 좇아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항상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응답을 받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된다. 과거에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막 그것만 구하지는 않죠.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잘 분별해야겠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환상의 보다 더 구체적인 장면들이 무엇인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금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보면 막 내가 그거 절대 안 먹는다, 내 신앙에 반한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동물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 중에 식자재들이 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가 좋아하는 소, 돼지, 닭, 오리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릇에 가득 담겨가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베드로 입장에서는 배가 고파서 먹는 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금기시 되었던 음식 재료들, 생물들, 동물들을 보여주시니까 반갑지 않았겠죠. 반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쾌했을 것이죠. 굉장히 마음에 어려웠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서 베드로야 죽여서 잡아먹어버려 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Get up, Peter, kill and eat them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막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음성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말씀을 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신앙과 정서에 반하는 음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저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 속되다고 하신 것, 깨끗하지 않다고 하신 것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으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네, 그런 말이겠죠. 유대인으로서의 그간의 노력과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신앙 색깔 가운데 좀 경건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보수적으로 하셨는가, 종교적으로 또는 금욕적으로 하셨는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죠. 제 친구 목사 중에도 술 입에 한 번도 안 댔다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술 대학 다닐 때 한두 잔 마셨습니다. 갑자기 급작스럽게 커밍아웃을 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막 그 술 입에 한 번도 안 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내가 결코 먹지 않았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다 괜찮은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이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셔서 그간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셨다고요? 도대체 언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이런 실랑이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싫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아주 그냥 깜짝 놀라고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음식 규례,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11장에서 금기되었던 음식들은 기독교회에서 점점 그 의미가 약화되죠. 그래서 구약, 신약, 올드한 것과 뉴한 것이 생겨서 기독교회는 이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따르게 된 거죠. 이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에요. 결국은 저희가 막 삼겹살 그렇게 먹는데 구약성서 지키려고 하면 삼겹살도 못 먹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를 마음에 부담 두고 계신 분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고넬료에 관한 것입니다. 고넬료에 관한 것. 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도가 되고 나서도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 땅끝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온갖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어려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베드로처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 교회의 대표격이 되는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3번 예수님 3번 사랑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과 3번씩 말을 주고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절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꾸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자꾸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선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귀한 교훈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자,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음성이야, 마귀 음성이야, 레위기 말씀을 지키지 말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그렇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가 주신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됐던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전화기 너머에 목소리가 다르세요. 오미크론이 이제 목에 조금 증상이 있죠. 저도 그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누구세요? 내가 전화 잘못 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목에 증상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죠. 목에 소리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늘 듣던 목소리니까 그것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라면 그 내용이 조금 생뚱맞아도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런 인도하심을 내게 보여주시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아니죠. 이제 넘어서죠. 의아해 하였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의아해 한 것이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였어요.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뭐 그런 거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감동, 환경, 또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들을 더 분명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후속 인도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내용이 진행됩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세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어제 보낸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어쨌거나 세 사람이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너무나 이게 좀 어색하고 낯설고 조금 거부감도 생기고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도 생길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 주심, 말씀 주심, 그런 것들이 저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21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치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이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멀리 떨어진 타도시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퍼즐의 한 편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나보다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묵고 있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다는 것이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이 열리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서적인 또 신앙적인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처음에 배웠던 신앙의 색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갇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야 할 때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